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까지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아야 만났다라고 하겠습니까? 어저께 인천 기쁨의 교회 이정수 목사님 간정집을 좀 있다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철도청에서 남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도청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청년 시절에 봉사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철도청에 근무할 때 기차가 확 지나가는데 이렇게 잘못했으면은 목숨이 잃을 뻔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 언뜻 피하면서 손가락을 2개를 다쳤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근무하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다가 살아났는데 인생을 죽음을 딱 직면해 보니까 사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 돈 많이 벌고 호강호시 가는 게 뭔지 다 회의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주의 길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철도청 그 회사 사표를 내고서는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일반 대학을 하고 진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강대학교 사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서강대 사학과를 다니면서 계속 이제 신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대학 4학년 때까지 열심히 신학갈 준비를 하고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목사가 되게 하려면 저를 좀 깊이 만나 주십시오. 깊이 만나 주십시오. 그러는데 막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이 자기를 깊이 만나주는 그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서는 나를 깊이 만나 주십시오 하고서는 계곡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고서는 발가벗고서는 그 몸을 깨끗이 씻고서는 돌 위에 올라가 가지고 손 들고서 주님 나를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을 서원해 드리는 그 의식을 치렀어요. 그리고도 4학년 또 졸업할 때까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총 그 8년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군대에서는 또 군종병으로 있었습니다. 군종병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깊이 만나 주시면 내가 주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대학 4학년 될 때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깊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았다랍니다. 그래서 대학 4학년이 됐고 다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려면은 영어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고 그렇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신학교를 가려면 성경 읽고 신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길이 아닌가 보다. 8년을 기도했으면 됐지. 뭐 그만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내려놓고서는 취직 준비합니다. 취직 준비하는데 청년부 30애가 있는데 자기는 청년부 총무인데
취업 준비한다고 이제 대학 4인데 네,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막 5분 수련회 좀 빠지겠다. 청년부 수련회에 자기 교회 청년들이 가가지고는 대거 방언을 받아온 것. 그 방언을 받아온 것을 듣고서는 아이고 그런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치다니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부서의 교사로 섬기니까 중등부 수련회하고 고등부 수련회 두 개의 수련회 가서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잡아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서는 중등부 수련회를 따라가서 그 교사들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서 부르짖기도 하고 방언도 안 하는 분이 그냥 밤집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끼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지나가고 아닌가 다음 분은 고등부 수련회다. 고등부 수련회는 1일차, 2일차, 3일차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주님이 감동이 없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는 장작은 다 젖고 그래서 그냥 물이 첩퍼덕 하는 진흙불판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서서 막 진행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어 놓으니까 진흙바닥에다가 무릎을 꿇고서 막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위기상 이제 다들 숙소로 들어가고 자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고등부 자매 둘이 하고 자기하고 셋이 남아있는데 셋이 남아서 막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좀 있다가 보니까 자매 둘이가 울면서 들어와요. 보니까 자매 둘이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그게 또 부러워서 아이쿠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면서 나도 저 진흙불판에 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하러 나가려 하는데 방 안에서 아이들 둘이서 막 방언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방언을 처음 접하니까 이게 귀신이 하는 건지 성령이 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선생님 랄랄랄라 하는데 멈추지가 않아요. 멈추지가 않아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사모해서 8년을 기대해 와놓으니까 빠삭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대로 방언이 이런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리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통역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너는 방언을 받았으니 방언을 못 받은 이 친구는 통역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둘이 기도시켜 놓고 자기도 그 틈에 같이 불 받으려고 셋이서 이제 방언 놓고 기도하고 통역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방언을 랄랄로로로 하는 애가 갑자기 막 입이 바뀌더니 선생님 얘한테 통역을 안 주신대요. 그러면 방언을 하나님 나한테도 줄란가 맛있게 하자 랄랄로로로 하는데 그래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을 참을 지나고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 밀려 들어오는데 마음속에서 주신 감동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뭘 그래 찾아 헤매고 다녔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해야 주님 만난 겁니까? 방언하지 않아도 중생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신 은혜를 믿는 믿음,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 그 고백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게 하옵시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자녀에겐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방언도 오고 은사도 오고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못 삽니까? 믿음으로 왜 못 사냐? 몰라서 못 사는 거는 가르쳐야 됩니다. 알면서도 못 사는 거는 죄가 돼요. 근데 알면서 못 사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못 살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관계사회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얽혀서 살잖아요. 내가 니를 이만큼 도와주면 니는 내 일을 도와줘야 되고 상호부조잖아요. 결혼식에 부조했으면 나도 부조받고 니 밥 한 그릇 샀으면 내 밥 한 그릇 사고 그거 안 하면 인간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들이 여러분 친구 덕에 강남을 갈 수도 있지만은 친구 덕에 지옥도 갈 수 있습니다. 얽히고 섞여서 사람에 끌려서 그러기도 하고. 근데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친구 따라 지옥 안 가요. 그때 보태같이 내 믿음 지키고 갑니다. 친한 사람이 다 들러 가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가요. 그게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나타나서 그들의 무엇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뭐한 것을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것.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신 사람들에게는 믿음 없는 거 꾸짖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죽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이다, 모를만한 사람이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 때는 책망을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신 분도 있고 성경을 앞장과 뒷장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 생활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책망하면 감당치 못할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수요일 날과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주로 제가 하는 주제는 제자도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 가르쳐요. 새벽 예배 때는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센 얘기합니다. 기도 생활하시는 분이고 매일 저와 대면하면서 제 밑구멍까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꾸짖을 꾸짖습니다. 근데 왜 받을만 하니까 받을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못한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 책망의 분류가 나옵니다. 세 가지로 책망하는데 성령이 와서 책망하신 수준이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이건 윤리입니다. 뭐라고요? 윤리. 두 번째 책망은 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윤리를 통해서 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들은 주님이 무슨 책망합니까? 성령이
의에 대한 책망으로 바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가르칩니다. 세 번째 책망은 권세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권세. 자, 권세에 대한 책망은 뭐냐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다? 심판. 누가 심판받았다?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심판받았고 네가 승리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 안에서 주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단계를 지나갈 때 있습니다. 예, 우리는 끊지 못한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책망할 때는 윤리를 갖다 놓습니다.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공경했느냐? 살인하지 말라. 네 사람 안 죽이나? 간음하지 말라. 너 너의 여자, 너의 남자, 너 보고 다치지 않나? 도둑질하지 말라. 너의 거 째비지 않나? 이런 것들이지요. 시기, 질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 책망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중생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너 어떻게 살아야 되니? 너 어떻게 살아야 되니?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너 혼자 아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성령님 의지에서 살아야 된다. 주님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으니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이 의로 살아가는 그룹들을 존중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교회들을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에 도전을 받으면서 부활의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부활장을 쫙 풀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쫙 강의를 다 몇 번이나 나눴죠. 부활을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회개, 십자가를 강조했더니 주로 자신의 죄를 보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의의 삶을 사는 단계로 나가지 않고 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부활을 강조했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너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네 앞에 계시고 너는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너 하나님 앞에 있고 그러면 너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 도전을 하는데 춘천의 한마음교회는 먹혀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들고 살아가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내고 짊어지기 어려운 짐은 짊어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그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 되면 망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김미진 간사를 통해 배웠어요. 그분은 YM에 갔다가 다른 거 성령의 역사 막 하는데 자기는 상처도 많고 고신 출신이어서 그런데 잘 접목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데 대해서 도전하는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에 붙들고서 그럼 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은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같이 훈련받던 사람 중에 성령의 불 제일 세게 받는 사람은 10년 지나도 맨날 신앙의 제자리가 체험 중독에 빠질 거예요. 성령의 체험에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것만 계속 추구하고 다니고 있는데 신앙에 자라난 건 없는데 자신은 순종할 거 순종하고 버릴 거 버리고 따라갈 거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 전체에 간증 강사로 그렇게 들어서시는 은혜를 주시더라. 그리고 의로 살아가는 것을 따라서 사랑으로 사는 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삶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교회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또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대전에 둔산감리교회, 논산 지역에 있습니다. 둔산감리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 성령 받고 은혜 받고서 가정에 가서 대부분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느냐? 성령의 체질이 안 됐어. 성령 체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 체질 됩시다. 성령 체질이 돼야 된다. 은혜 받고 가서 또 세상 나가면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썩고 이게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40일 양육교제라는 양육교제를 가지고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소신자 때 불러와요. 불러와서 교회에서 매일 2시간을 보내는데 찬송 30분, 말씀 40분, 기도, 나머지 기도. 그래가 2시간을 채웁니다. 하루에 매일 2시간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 그 성경 공부의 제목들이 섬뜩섬뜩합니다. 제목들 하나, 제일 충격받은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라는 겁니다. 와, 가슴이 정한 게요. 지금 네가 가는 죄를 회개 안 하면 피눈물 흘리라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요. 멍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40일 동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찬양하는 것이 훈련을 하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체질로. 성령 체질로 바뀐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말씀 붙들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그랬더니 의의 삶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의의 삶. 그래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세 번째 책망.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는 너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는 아버지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작은 놈이 갑자기 맹장이 아픈데 병원에서 오진을 했습니다. 장염이라고. 장염이라니까 진통제 먹으면서 항생제 먹으면서 버티는데 마침 또 중간고사 시험기간이었습니다. 시험기간이 되니까 열심히 빡세게 공부를 하니까 더 이렇게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도지는 겁니다. 도지는데 시험기간이 되니까 견디는 겁니다. 그만 중수돌기염 맹장이 됐습니다. 맹장염이 됐고 맹장염 때문에 시험기간 끝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대병원에 소견서를 줘서 갔더니 고대병원에서 금요일 날 입원했는데 주말이 걸리니까 의사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호스 달고 지금 응급조치해놓고 6주나 10주 뒤에 치료받아야 됩니다. 근데 엄마 아파하는 순간 집사람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뭐 위에 서울에 그 큰애 있으니까 큰애한테 좀 맡겨놓고 당신 주일 지내고 올라가지, 수술할 때 올라가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놈의 새끼가 아니고 누구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면 권세는 좀 더 확실하게 자신있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권세는 너한테 있다. 누구한테 없고? 마귀한테 없고 너한테 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삽니까? 중생 거듭났습니까? 말씀 붙들고 삽니까? 여러분, 권세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이미 우리한테 있어요. 이미 우리한테 있는데 부패한 권세는 힘을 쓰지 못해요. 엄난 죄를 자꾸 지으면서 몸이 병낫기를 기도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지. 시기 질투하면서 행복하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건 회개해야지. 성령은 어떤 시기엔 죄에 대해서, 어떤 시기엔 의에 대해서, 어떤 시기엔 권세에 대해 전망하다가 신앙이 장성하면 어떤 때는 장성해도 죄에 들어 나올 때 있다 없다? 그때는 죄에 대해 전망합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나면 너 권세 가지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책망은 사단이 주는 정죄와 달라요. 사단이 주는 정죄와 다르다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목욕탕에 왜 갑니까? 뜨뜻한 물에 몸을 푹 불가 놓고서 그리고는 때를 밀면요 살갗을 다치지 않고 국수가 소두두두두 떨어지잖아요. 한자적은 우동이지요. 우동도 두두두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죄가 떨어져 나가는데 성령 안에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해결책이 있고 성령 안에 책망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한없는 평강과 기쁨과 함께 다가옵니다. 정죄와 달라요. 사는 사람 일 죄인이잖아 이런 정죄와 달라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깨트린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란을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고 안에서 깨면 뺑아리가 된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걸 깨트리시는. 그래서 성령이 주님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주님의 꾸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권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 죄가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네 말하는 것을 바꿔서 회개하면 없어지는데 에이씨 하면은 그대로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풀어지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도 따르게 되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에 그때부터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두루 전파할세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정인 저와 여러분 또한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주의 부활하심이 확정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책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성령의 책망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을 두려워해서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사람들이 휩쓸려 죄지으면서 지옥 가더라도 그거 갑니다. 내 자식이 망하더라도 그거 간다고. 그 사람이라고. 근데 힘들 때에도 성령 의지에서 이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다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갑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할 때 교회가 결의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결의했어요. 근데 그 결의에 순종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순조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수결입니까? 아니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어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에 부활의 승리 역사로 안겨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정인된 죄 백성들을 낙심하고 지친 제자들을 만나 주셨듯이 저희도 만나 주시옵소서. 더 깊이 만나 주시고 그 만남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세 가지 책망을 겸허하게 받게 하시며 그 책망받은 것을 가지고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